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자,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에 이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시작된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5,000명이 넘는 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하였지만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되던 그날 제사장들과 그들의 동조 세력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한 후에 놓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이 있는 자들은 그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함으로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 오늘 꽤나 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더 거세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지도하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근교에 사는 이들까지 다 몰려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바람으로 주님을 찾았듯이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 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을 큰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시기하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경비병들의 아무런 제재 없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백성에게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한 생명이라도 살리시기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이 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협 속에 놓이더라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이 사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시각에 대제사장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투옥된 사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와서 사도들이 감옥에 없다라고 보고를 하자 공회원들이 당황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연행해 옵니다. 이 사도들을 끌어오고는 사내들인 공회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왜 지난번 경고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여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 복음을 그들이 그 재판 석상에서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이어서 32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증언에 사내들의 의원들이 격분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사실에 대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이제 사도들을 죽이자라는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그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에서 당시에 존경받던 율법학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 일어나서 이제 중재를 시도합니다. 그는 과거에 메시아를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두 사람,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며 결론 짓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그들이 망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없앨 수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 사도들을 죽이거나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한 후에 석방시킵니다. 이제 육체적인 가압과 핍박까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1절 42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보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도들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돌아다닐 때를 생각하여 보면 진작에 도망갔었거나 조용히 숨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당하는 것도, 채찍질 당하는 것도, 또 온갖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가르치며 전합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그들은 그들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놀랍고도 오묘하게 역사를 행하고 계시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또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사도들을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는 그때 그 시절 사도들에게 임하고 끝난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오늘 내가 선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왕이시며 구주이심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신묘막측한 그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힘으로 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그 고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 사도들을 보며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주 예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고 또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마다 교회가 주님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 다 내려놓는 겸손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저함 없이 따라가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멀리 퍼져나가고 더욱 깊이 심겨지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